샬롬, 샬롬. 오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또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 그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 몇일까요? 6,250명이 돼요. 1시간에 6,250명이 죽는다는 소리고, 그거를 또 60으로 나누어 보면 1분에 대략 한 104명 정도가 죽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짧게 설교를 시작하고 짧은 순간에 벌써 수십 명이 죽었고 또 이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2주 전쯤에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을 들어서 제가 지금 부고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더라. 어느 분이 또 돌아가셨다더라. 어, 다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은 많이 없었고요. 다 젊으신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마침 또 설교 기회가 주어져서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넥타이를 검은색으로 맸었어요. 검은색으로 매면 어떨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이상하다고 바꾸라고 해가지고 네, 바꿨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왠지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왜 이런 얘기를 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좀 불편한 주제니까 그래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마치 어떤 불행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죽음을 최대한 외면하며 살아가곤 해요.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마치 철천지 원수와 같아서 우리를 평생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늦건 빠르건 간에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뒤떨어져 보여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단적인 예로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모두 자신보다 먼저 보내고 첫, 첫 부인마저 자기보다 앞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었으므로 오웬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모두 눈앞에서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멀리 뭐 외국으로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100년 전 평균 연령은 30세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50년 전에야 5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전에 살고 있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다수가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120세까지 산다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의학과 과학 덕에 조기에 사망하는 많은 그런 원인들을 규명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러지 못해서 죽게 된 사람들도 뭐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일은 흔치 않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죽음을 생각하는 정도도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실을 억누르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어요.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지만 의술의 발달은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음을 영원히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를 계수함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죽음을 또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고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다가 그렇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같은 현대인들에게도 어떻게 매력적인 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지 혹은 심판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마저 대다수가 죽음 앞에 서서는 극심한 후회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서면 이전처럼 양심을 침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중 인물인 햄릿은 햄릿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했던 그 햄릿은 힘든 상황 속에 자살을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기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렇지 않기로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누구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 미답의 나라가 두려웠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세상을 견디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죽음 앞에서는 모두들 마음 깊은 구석으로는 겁을 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죽음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다뤄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의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이의 장례식에 가시게 되거든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덧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이 읽고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땅하도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아멘.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구원에 뭐가 되셨다고요?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했어요. 헬라 원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영어 단어 챔피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 챔피언이 무슨 뜻이죠? 챔피언. 이 단어가 현대에는 뭐 대회나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나 단체, 즉 승리자를 뜻하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만 원래 챔피언이란 말은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결투할 때에 둘 다 자국 군대의 챔피언으로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싸워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그쪽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에 맞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그분은 목숨을 거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하여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그분이 대표로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4절에서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래에 부활하리라 보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장이시자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물리치셨어요. 많은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말하지만 대체로 주장하는 바는 영원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최선의 삶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서워하며 끝까지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혼자 내 힘으로 죽음에 맞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게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어느 누구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미답의 나라라고 했던 햄릿의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돌아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이겨낸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제정신인 사람치고 누군들 인류의 가장 막강한 적을 보며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을의 말대로 사망이 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쏴요. 그러니까 율법, 우리의 도덕법 앞에 우리가 의식하는 죄와 심판이에요. 나는 참 죄인인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제하하셨어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죽음에 맞서서 승리할 능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겁먹은 병사에게 어떤 군목이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살아남는다면 예수님이 자네와 함께 할 것이고 전사한다면 자네가 그분과 함께 할 것이네. 어느 쪽이든 자네는 그분의 것일세.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죽음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많은 죽음을 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더 많은 이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인들만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죽고 가족들과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예 슬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앞에부터 좀 살펴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은 문법상 이중부정이므로 실제로는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땅히 슬퍼해야 되고 슬퍼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가슴 깊이 슬퍼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동시에 소망이 공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슬픔과 소망은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양쪽을
동시에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늦장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가도 모자를 파네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제서야 가자고 하십니다. 그 이제 이틀 유하다 가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은 유가족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막 엉엉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네, 아무 말씀도 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번역이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순화된 표현 같고 원어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매우 분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신 후에 화를 내시며 씩씩거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곧 큰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들아 그만 울어라. 내가 있는데 믿음 없이 왜 믿음 없는 자처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울지 말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처럼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자기 세상에 일어난 그 일을 분노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설계하신 세상과 인생에 죽음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창세기 처음 3장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본래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기력을 잃고 죽는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지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구주와 주님이 되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의 몸, 자연 질서, 우리의 마음, 관계 등 아무것도 이제 본래의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부 훼손되고 변질되고 망가졌으며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 노하여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죽음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무참히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죽음의 슬픔 앞에 이를 악물고 참는 극기와 같은 어떤 꾹 참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어찌 보면 슬픔을 초월한 것 같고 세련되어 보이는 현대의 어떤 세속 관점들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그저 생명 순환의 일부로 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죽으면 우리 몸도 풀과 나무와 기타 동물처럼 땅을 기름지게 한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된다. 여전히 우주의 일부이므로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런 우리들조차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보고 싶게 하겠지만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셨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셨고 이 일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사역의 일환임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비통하고 분해서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죽음이 정상이 아니요. 또한 본연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본래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세상의 침입자인 죽음을 대할 때에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우는 일을 당했을 때도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많다고요? 울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게 분명 옳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슬픔에는 또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억누르는 것도 우리 몸에 해롭지만 너무 슬픔에 깊게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슬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슬퍼하고 울고 분노하셨어요. 잠시 후면 자신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계시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끝에 보면 그분이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자 그동안 그분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더는 가만히 둘 수 없다. 이제는 그를 죽여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셨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적들이 예수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려고 할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면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보장하시려면 실제로 그분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부활하면 장차 우리가 사별했던 이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과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즉 완전한 사랑의 관계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라도 속이 막힌 파이프처럼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천국에는 이러한 막힌 데가 다 뚫려 지상에서 알던 그 무엇보다도 무한히 크고 평안 못할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서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다 알면서도 참으로 사랑해 줄 때의 그 위력적인 변화를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는 사랑도 시기와 이기심에서
시작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가 불완전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 욕구에 사로잡혀 걸핏하면 상대를 몰아가거나 아니면 이러한 관계가 두려워서 처음부터 이런 사랑의 헌신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가 단언했듯이 천국의 사랑은 기쁨과 지복의 끝없는 홍수이자 원천이 되어 영원토록 무한히 우리 안에 흘러들고 또 흘러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여 보며 그분과 온전히 교감을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을 힘껏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벗삼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과 진리를 igno라면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실감되면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만큼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다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일부에 불과하고 불완전한 것이고 아직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뿐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과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 마음에 비춰오는 빛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7편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에 참으로 막막할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점점 곪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에 소망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슬픔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주로 활동했던 19세기의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운동가이자 설교가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자나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나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대할 때에 힘껏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산과 나무가 기뻐 노래하는 날, 우리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면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은 생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이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소망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